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 씻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3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동네이지요. 사람이 걸으면 대략 1시간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때는요, 바로 6월절 절기 6일 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또한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사람들, 특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점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 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 일들이 점점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과 다른 점은 본절은 한 근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한 옥합으로 나와 있다라는 점이죠. 이 향유가 한 근이 들어가는 그 한 근에 들어가는 그 옥합을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깨어 부었다 또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이 금액을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장년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일한 금액이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연봉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의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동을 마리아는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오늘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두 발에 부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근데 이 기름의 양이 적지 않았으므로 온몸을 타고 내려와서 두 발까지 적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요. 처음 동작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요한은 그 결과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요한이 언급한 이 발은요.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 부위 가운데 발이 가장 천시된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값비싼 귀한 이 향유를 더럽고 추한 또 가장 신체 부위 가운데 천시된 발과 대비시킴으로써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한층 더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라는 이 묘사와도 동일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씻으니라고 번역된 의미는요. 닦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성의를 다하여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골고루 문질러 드린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마음,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본문과 이어진 이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요. 옥합을 깨트린 것으로 나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귀한 그 은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통해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드린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물질뿐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 방법들이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과 길들과 자세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로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은혜에 감사하여서 리더로 또는 청지기로 몸대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에 감사하여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서스럼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드린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의 의도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결국 그 돈에 욕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이 귀하게 드린 이 헌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또한 사용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온전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신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받으신 것이었어요. 장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서는요,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시신이 썩는 그 냄새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받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마음과 의도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한 더 귀한 것으로 이 마리아가 드린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에, 시간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봉사를 드릴 때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의 의, 나 자신의 성취감,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로 좋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과정이 다 정리되어집니다. 결국 나는 하나도 없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헌신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와가 되게 하시고, 사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닦은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자로 재면서 헌신하는 헌신이 아니라, 드림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풍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재료가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순수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